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하는 일마다 꼬여서 마치 어두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오늘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남자의 이야기에 딱 10분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밑바닥에서 제국의 2인자까지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사나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드라마틱한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기는 이스라엘의 푸른 들판입니다. 노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11번째 아들 요셉은 집안의 아이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화려한 채색 옷을 입혔죠. 형들이 땀 흘리며 거친 옷 입고 양칠 때 요셉 혼자 명품 옷 입고 귀하게 자란 겁니다. 서울로 치면 형들은 다 떨어진 작업복 입고 노가다 뛰는데 막내만 명품 두르고 아빠 사랑 독차지하는 꼴이니 형들 눈에서 불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눈치 없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형들! 내 꿈 좀 들어봐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 단이 내 단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동생이란 놈이 나중에 형들이 나한테 무릎 꿇을 거야 라고 광고를 한 겁니다. 이건 뭐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부은 수준이죠. 형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어둠, 즉 질투가 뱀처럼 뙤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살려주세요. 형들, 제발. 요셉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형들은 태연하게 그 곁에서 밥을 먹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친동생을 짐승 팔듯이 넘겨버린 겁니다. 요셉의 화려했던 채색 옷은 갈갈이 찢겼고 그는 맨발로 사막길을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 1막 처절한 추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장면은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노예시장으로 바뀝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빠의 귀한 아들이었는데 눈 떠보니 알몸으로 경매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을 산 사람은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 중에도 성실함 하나로 보디발의 눈에 들어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가 됩니다. 그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다짐했겠죠. 하지만 인생은 참 가혹합니다. 좀 살만하다 싶으니 더 큰 시련이 닥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다가 거절당하자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덮치려 했다며 누명을 씌운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정직하게 살려는데 세상은 요셉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결국 요셉은 노예보다 더 밑바닥,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처박힙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이 어두컴컴한 감옥에서도 요셉은 원망 대신 신뢰를 선택합니다. 그곳에서 왕의 신하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주며 기회를 기다리죠. 하지만 감옥 생활은 무려 수년이나 지속됩니다. 잊힌 존재가 된 것 같은 그 절망의 시간. 하지만 이 기다림은 거대한 반전을 위한 폭풍전야였을 뿐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습니다.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 파라오가 기괴한 꿈을 꾼 겁니다. 제국의 네로라 하는 박수무당들이 머리를 싸매도 답이 안 나올 때 감옥에 있던 요셉이 불려 나옵니다. 죄수복을 입은 청년과 신이라 불리는 황제의 대면. 숨막히는 정적이 흐릅니다. 요셉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폐하!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오겠지만 그 뒤엔 모든 걸 집어삼킬 7년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식량을 비축하셔야 합니다. 파라오는 전율합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며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네가 이 나라의 총리다. 노예에서 죄수로.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제국의 2인자가 된 겁니다. 이건 로또 당첨보다 더한 우주적인 역전극이죠. 요셉의 말대로 7년의 흉년이 닥치자 전 세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오직 요셉의 이집트만이 식량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은 요셉을 배신했던 형들이 사는 가나안 땅까지 덮칩니다. 살기 위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 왕궁까지 찾아온 형들. 그들은 보좌에 앉아있는 귀인이 자신들이 팔아치운 동생 요셉이라는 건 꿈에도 모른 채 그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수십 년 전 요셉의 꿈이 그대로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정체를 알고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싶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복수 대신 눈물을 흘리며 형들을 안아줍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한 요셉의 이 한마디가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며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가 겪은 구덩이와 감옥은 사실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제국의 총리가 되기 위한 최고급 훈련소였습니다. 만약 그가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결코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도 사실은 거대한 반전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단계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의 시련은 훗날 당신이 가장 높이 날아오를 때 가장 빛나는 무용담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주님의 반전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